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11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잘 드림으로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씀처럼 우리 2011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1부 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이 만약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그 10조부터 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그리고 평등의 원리, 그리고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복에 대한 그 권리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국가가 또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가장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입니다. 행복 추구권은 법적인 성격이 자연권으로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추구 활동은 또한 이렇기 때문에 국가도 간섭할 수 없고 국가가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려면 국민 개개인을 돕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헌법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법대로만 정말 국가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대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된 그 행복,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복지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가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으로도 보장된 이 행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여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죠? 그래요. 이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먼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젊은 청년부터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인생을 다 살지도 않았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죠. 이처럼 인간은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자유롭게 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바다에서 물고기처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인간이 하고 싶은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 할 수 없으므로 인간은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유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가져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미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우상이 배라고 말합니다. 그 배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음식이든지 한 끼 식사면 족하다 그러지만 한 끼 먹고 싶으면 두 끼 먹고 싶고, 두 끼 먹고 싶으면 세 끼 먹고 싶고, 세 끼 먹으면 지금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없나 하고 찾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몇 번 먹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점심 때마다 늘 걱정하는 것은 이 식당을 갈까? 저 식당을 갈까? 염려합니다. 인간에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몇 번이면 그 만족함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것을 통계가 보여줍니다. 2006년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때 행복한 나라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이냐 하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빈국인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하다고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바누아투라는 섬나라, 이것은 피지와 호주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요. 국민 1인당 총 생산이 2,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가지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과는 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6년도에 몇 위로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40개국 중에 102위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12위의 나라입니다. 이제 2만 불의 국민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2위라는 행복지수를 나타냅니다. 2009년에는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2009년에는 68위입니다. 이것을 보면 갖는다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소유하지 않음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유는 탐욕에서, 그 탐욕은 집착에서, 그래서 그 집착은 번뇌를 만든다. 그래서 인간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욕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갖지 말자. 갖지 말자.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보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이 저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갖지 말자고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였다라는 상대적 빈곤감이죠. 그렇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은 소설에 보면 아름다울 수 있고요. 가난은 미화되면 그것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것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요란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고,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더 행복할 수 없는 이 인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룬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여수룬이여 이렇게 부르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행복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자가 어느 때 가장 아름다워지죠? 사랑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어느 때 이뻐 보입니까? 남편이 자기가 사랑할 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가 이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남편이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죠. 애정 결핍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받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뱀 맡은 왕자가 언제 나타날까요? 공주가 언제 나타날까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뱀 맡은 왕자가 나타났는데 그 왕자가 널 좋아할까? 공주가 나타났는데 너를 좋아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꿈을 가진 청춘들에게 선물을 껴안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랑만큼 행복할 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자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지만 여러분과 신분의 차이가 있고 여러분과 배경의 차이가 있어서 정말 저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황홀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 주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에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닥으로 그 길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에까지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풍족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생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샘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 샘이 넘쳐나니 마를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곡식이 잘 될 수밖에요. 하늘에서 또한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그 땅이 비옥해지니 넘치는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낮에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 찬기를 막아주심으로 평안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험과 그리고 또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더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풍족하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한 족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행복한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자손의 번성을 약속받습니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에게는 대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더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행함으로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제사장의 직무를 잘 행할 때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낙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요셉에게는 땅과 그 소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게는 진출의 복을 주십니다. 나갈 때마다 복을 얻게 하십니다.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사가에게는 반대의 복을 주십니다. 이건 가만히 있어도 복이 들어오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복이 찾아옵니다.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습니다. 갓 자손에게는요 광대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단지파에게는요 용맹의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보다. 그리고 납달리에게는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에게는 더 복을 주십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2011년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12지파가 받은 복 중에서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손의 복이십니까? 광대해지는 복이십니까?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까? 들어와 있어도 복이 흡수되는 복이십니까?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니까 그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그건 아무리 가져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는 자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 한 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궁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있음이 여러분의 행복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 국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그 민정 시찰을 나가기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조그만 동리에 이르렀는데 그 동리 모퉁이에 한 작은 집이 있었어요. 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집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래를 잘 들어봤어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노래는 그 집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부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내가 노래를 밖에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으니까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노래를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고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임금님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나는 임금인데 저 할머니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 거 아닌가. 아니 저 할머니는 이 가난한 집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데 나는 왜 저 가난한 할머니가 부러울까. 그래서 할머니에게 2절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건 자기가 지은 노래가 1절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럼 2절은 내가 지어줄 테니까 2절을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2절을 그 자리에서 작사해 주었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임금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거 다 가지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금 병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세상이 부러울 때가 왜 이렇게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행복이 정말 있나 하고 그 행복을 찾아 헤맬 때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조금만 참으십시오. 어느 한 마을에 꽃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난했어요. 그 노인의 옷은 허름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노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인을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일은요, 내게는 행복을 아는 내가 행복한 한 가지 비결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만 기다리자. 그때부터 제 삶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노인이 누리는 그 행복의 근원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다음 날이면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 가난한 할머니를 행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슬픔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답답함이 여러분을 견딜 수 없도록 무너지게 만듭니까? 그럴 때면 3일만 기다리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그 죽음에서 3일 뒤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낙심이 되거든 낙심될 때마다 나는 행복한 자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야. 3일만 기다리면 3일 뒤에 부활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이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서도 행복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3일 뒤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되 때로는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다시금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내자들, 복된 믿음의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